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으로 와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누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지나가죠. 별 생각 없이 약간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약간의 의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지만은 그러나 의심을 가지면 불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믿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믿는 것은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남이 하도록 나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기회만 되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 하고 막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 믿고 믿음 가는 척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것이 왜 그런가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거라든가 또 세계의 갑부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싶을 때 그걸 다 내놓는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그 귀한 거죠.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서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어도 계속해서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는 믿는데 당신은 못 믿어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 뭐를 믿는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가 뭐를 믿는데, 십자가 짊어지고 간 거 사이즈를 믿는 거요, 아니면 크기를 믿는 거고, 연도 그때 죽었는 걸 믿는 거요, 어떤 걸 믿는 거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은 전세 원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고 아내가 걱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온 식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마치 전세금을 받은 자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마치 그 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쓴 사람처럼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준다 하는데도 오늘 저녁 잠 못 자고 내일 받았는데도 돈 쓸 데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고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얘기 안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손해인데 돈으로 됩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더라. 믿음이 없었더라.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돈 좀 줄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나? 그래, 좋다. 그럼 돈은 받지만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또 신뢰는 신뢰대로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묵상하고 나서는 진짜 믿음이 귀하구나.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남편이 바람 났다 해도 바람 피웠나 이러면 안 피웠다 이러면 믿어야 되고, 아내가 바람 났다 해도 바람 피웠나 이러면 안 피웠다 이러면 믿어야 되고,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죽었다고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손해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령이 뭘까 오래오래 고민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보혜사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시고 온 것으로 보시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없었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죠. 그러나 진짜 사람 이름으로 분명하게 온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야죠. 뭐 성령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놓고는 가서 기도해보고 안 된답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딱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딱 얘기하고 뭐 좀 표현해가기 어려울 것 같으면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진실로 모든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대답해 준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으로, 그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말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겁이 나서 빼고, 또 손해 볼 것이 겁이 나서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첫 장막도 있고 1절에 첫 언약도 있는데, 첫 언약은 예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2절은 첫 장막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 성소는 잘 봐야 됩니다. 땅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땅 위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땅 위의 성소, 하늘 성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이 이 성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서 첫 장막은 이제 땅의 성소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 세상에 속한 성소는 세상에 속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고, 2절에서 얘기하는 첫 장막은 첫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이러면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설명할 때 장막,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휘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이거를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혼돈이 와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또 이제 바뀌면서 성소의 표현 본이 달라져서 그렇죠. 이제 장막,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장막이라 했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막이라는 단어를 또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안 쓰게 되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게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게, 그림도 분명하고 성전도 분명한데, 거기에 들어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다르게 부름으로써 우리가 혼돈이 일어나지만,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위에 진설병,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뭐 금으로 만든 상이죠. 이제 살구 모양, 살구 꽃 모양의 등잔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소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둘째 휘장의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를 지나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 두 돌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돌판에는 양면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양면에 글자가 쓰여져 있고, 돌판 두 개가, 이제 이 돌판은 사실은 모세가 첫 번째 써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바람에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그만 깨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써라 해서 써가지고 온 게 이 돌판입니다. 그거를 이제 궤 안에 넣습니다. 이 레위기 이쪽에서는 항상 이게 요거 언약 돌판만 들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 궤를 옮기면서 그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시험할 때 싹이 나서,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후손을 제사장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통치하던 광야 40년 동안에는 목축을 하면서 고기만 먹고 살았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말으라고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넣어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못 쓰게 됩니다. 일일치 분량의 음식이 만나인데, 만나 담은 금 항아리라고 하면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금 항아리에 하루 분량을 거둬서 하루 먹을 양, 그리고 만 거두어야 되고, 더 거두어도 안 되고 이제 더 놔둬도 썩게 되는 게 만나죠. 그래서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다 금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금인지 이 나무로 만든지 잘 모르지만, 순수 금으로 만들면 무겁고 매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래 가긴 하지만 그 아카시아 나무를 넣고 겉에 금으로 입힘으로써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금향로가 그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레위기에는, 레위기도 그렇고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휘장 바로 앞에 거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 요한을 잉태하기 위해서 반열에 따라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을 때 금향로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요한이라고 하라고 할 때 벙어리가 돼서 그 요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통용 쓰게 될 때, 아이가 나서 쓰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입을 열게 되는 그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아니,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숨이 차는데 이것을 다 말하면 엄청난 양이 되겠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시언좌라고도 하는데요.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장소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양쪽에는 이제 그룹이 이렇게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마주 보게 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제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뭐 하고 계시냐면 법궤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정받게 될 때 그 인정으로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자리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인 모두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성악설이 됩니다. 날 때부터 죄를 타고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면 살려주지만 그 죄를 인정 안 하면 죽여버리는데 본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인정하는 순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마치 똑같이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죄를 사하고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논리냐? 논리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네요. 다수결로 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얼마나 많은 그리스 철학들이 일어납니까? 신도 많이 일어나고 신 만들다 안 돼서 이름 지을 게 없으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수없이 이 철학과 이 논란과 뭐 족보와 뭐 이런 것으로 세월을 보낼 때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데리고 가르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많은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죠. 이 12제자라고는 하지만 쓸만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격으로 볼 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성당, 이런 베드로 성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을래.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내가 믿지 마라 해도 언제 동영상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보고 안 믿게 되어 있는 사람은 보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봅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한테 성령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면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룹이 천사잖아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7절에 나오지만 성소에서는 항상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 반열대로 들어가 가지고 섬기고, 날마다 떡은 날마다 안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꼭 갈아야 되지만은, 안식일날 아침에는 갈아야 되지만 날마다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상번제는 늘 드리는 거죠. 그 떡을 고기를 한꺼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걸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태우는 상번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묵상은 상번제예요.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식을 행하고, 이걸 보고 은혜가 돼서 제사 지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뭐 안 된다는 것보다가 뭐 해도 되지만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에는 보면 성소는 그렇지만 그 지성소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기가 하나님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고, 또 방울을 그 에봇 밑에다가 이렇게 쭉 달물어서 지나가면은 그 방울이 들렁들렁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 끝에. 그래서 제사장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지나가는지 다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만약에 지성소 안에서 즉사하게 되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줄로 이제 끄집어내서 시체를 처리하게 되는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그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 7절 중간에 보면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피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죽여버리죠. 근데 피를 가지고 가면 그래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이는 거죠. 은혜 받아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8절 읽어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자를 보냈지만 성령의 경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모르는 게 있어요. 앞에 이야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는데, 달라진다는 것은 근본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벽돌을 놓고 그 위에 쌓고 한 것처럼 이 밑에 벽돌이 있어야 되고 그 벽돌을 위에 쌓게 되는데, 맨 처음에 쌓았을 때하고 나중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기를 첫 장막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지성소에 있으면 성소에 있으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거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8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보고 믿으면 돼요. 근데 보고 아무도 없네, 우리가 그동안 쏘갔네,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마라 하던 그 장소가 아무도 없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므로 죽게 되는 거죠. 그 이제 9절부터 9절 10절 두 개를 보면은 이런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는 현재까지, 예수님이 오신 현재까지의 비유다. 뭐를? 지금까지 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고, 늘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보고 소잡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유로 생각하지 않고 가서 직접 그걸 합니다. 이 악마의 사탄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야단치는 건 비유로 야단쳤다는 걸 알아야 되지. 나보고 악마를 했다 하면서 불을 달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악마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대들면 안 되죠. 비유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가 가진 속성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오늘의 은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게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되는 상번제인데 그만 상번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이튿날 술이 취해갖고 그만 불이 꺼지는 바람에 아무 불이 나가다 붙였다가 적사해버리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면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꺼뜨려서 그만 불을 붙여가지고 죽어버리는. 우리 예수 믿다가 기분 좋다고 딴 사람 만나가지고 헛짓을 한번 해보세요. 헛짓을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이튿날. 자기가 무슨 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유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예배 소를 잡아야 되는데 안 접어도 된다고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요즘 나는 애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교회도 안 나가고 둘 다 안 해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왜 그렇게 존경받아야 되는데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다 주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데 요새 제사 누가 지냅니까?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제사도 안 지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가르쳐 주니까 소잡아 보세요. 그 큰 걸 끄고 가가지고 안수는 자기가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가서 자기가 잡아야 되고 내장 꺼내야 되고 기름칠 발라내야 되고 그 큰 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잡아도 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니 눈물 막 흘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그 비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에 드릴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꼭 그러니까 예물과 희생을 가져가야 돼. 그 술이나 떡이나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고기를 이제 여기서는 제사라 했고, 술이나 이제 떡이나 이거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둘 다 이제 헌금으로 대체하지만 그렇게 빈손으로 안 가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서 태우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야 이제 내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그게 율법으로 인해서 제사 지내는 행위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 지내고 나서도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이 믿음은 그 중재인이 얼굴이 밝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고 죄를 다 자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죄를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저 뻔뻔스러운 놈 죽여야 된다. 이런데 그 얘기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죠. 뻔뻔스러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뭐 그 뒤 얘기는 안 나오죠. 그 사람 뻔뻔스럽다. 요 얘기만 딱 하게 돼서 기독교인이 막 싸그리로 욕 얻어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10절에 보면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예절, 먹을 때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 먹고, 이렇게 순서대로 먹는 거. 또 마실 때는 옛날 우리 그럴 때는 음복이라 해가지고 마실 때는 다 꿇어앉아서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이 소를 잡으면 태울 때도 씻어가지고 태워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째로 바베큐 하듯이 태우지는 않습니다. 각을 뜨고 부위별로 다 해서 바구니, 여러 바구니로 나누어 담아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면 순서대로 갖다 주면 순서대로 놔두면서 그 장작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서 냄새를 향기롭게 맡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디올도시스,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게 지금 뭔가 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킬 때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뒀다는 것은 에피케이마이, 의무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맡긴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을 흐렸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가 뭐라 해도 겁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왕이 겁먹으면 백성 다 죽죠. 제사장은요, 어디 가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겁이 나서 말 못하고 뭐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그러면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미 뭐 성지순례 가서 제사장 만났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성씨가 사업하는 사장인데 제시성을 가진 사장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우리는 그런 제사장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 복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